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지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지 않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레마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저 창원에서 설교할 때에 귀가 열리는 사람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오늘 설교 들을 때에 여러분의 육체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도 만지시키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이 오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어떤 상이 있든지 그 말씀을 내가 잡을 때에 그 문제가 돌파될 것을 믿습니다. 그 문제의 모든 상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캄캄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그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어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바로 알면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상에서 구속당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다 그래서 불안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것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진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래, 목사님 내가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진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기를 원하는 것에 있어서 믿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 목자임을 알기를 원한다. 목자.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의 목자임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지가 목자가 있는, 염소에게도 목자가 없어요. 그러나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염소는 독립적인 존재죠. 그러다가 자만심이 넘쳐서 때로는 잘못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양은 좀 멍청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자와 보호 아래서 항상 그 목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은 그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양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해하기 좋게.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원이시고 물질의 모든 근원이시고 너의 삶의 모든 근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자의 관계라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는 주님만 바르게 따라간다면 주님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말입니다, 양을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언제? 목자만 잘 따라가면.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목자를 잘 따라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목자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은 그냥 목자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냈는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의 행위로 아니라 그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불려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에서 잘못된 길에 있는데 그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불려냈다. 왜? 그분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불려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따르는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치유의 관계가 된,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은 언제나 목자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로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 24절 하버려버려.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 나음을 입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가 채찍에, 질병의 채찍에 맞아 너는 나았다. 과거에 이제 이미 치유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을 때는 질병 속에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헤맸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누굽니까? 영혼의 목자 우리 주님이죠. 주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보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4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볼 때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왜? 목자는 반드시 양을 돌볼 책임이 있고 양은 그 목자만 의지하면 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23편의 시편을 듣는데 다윗은 목동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도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래서 그는 양을 잘 돌볼 건 아니라 자신 역시도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해요. 예,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잘 알고, 또 양은 목자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따라오면 잘 먹을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전반에 있어서 내 일평생 주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따라가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23편 1절.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죠. 그냥
내가 그냥 애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서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이제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이거 달달 그냥 애운다고 그 아는 게 무엇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부 다 제약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 말이. 제한이 없다. 삶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제한이 없다 이 말이.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과 결핍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이고 내가 양.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매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와 그분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내립니다. 왜?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정말 내가 그분을 목자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도 평강의 기름 부음도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걱정할 때 주님은 옆에서 이럴 겁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인데 네가 나의 목자냐? 내가 너의 목자야. 때로는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이 말이야. 양은 목자라는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정말 주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이곳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에 인간적인 모든 삶일 때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 자기 목자임을 정말 믿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는 고백할 때에 그냥 지식으로 고백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그 풍부함과 사랑과 따스함과 돌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분은 살아있고 나의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첫째로 진짜 주님은 나의 목자로 오늘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신선한 물로 신선한 풀로 항상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선한 풀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치유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히브리어에 보면 쉼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치유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 전까지는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와 마음의 안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에 안식이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만 쉼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치유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해 안 되면 그 마음에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마음에 안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내적인 안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내적인 이 안식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겉에 뭐 어떤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재발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내적인 주님 안에서 이 신선한 풀을 먹음으로써, 양은 신선한 풀, 목자는요 신선한 풀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예, 내일은 어디에서 먹일까, 어디에서 좋은 물이 있을까, 정말 최고의 내 양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선한 풀을 먹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는, 주님은 아셔요. 최고의 신선한 풀, 오래된 풀 아니에요. 최고의 신선한, 말라 비틀어진 풀 아니에요. 최고의 신선한 풀, 팍 쏟아도는 그 풀 있어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기를 원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어떻습니까?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포도원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각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모든 지식과 새로운 모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예. 그럼 푸른 초원이 뭡니까? 푸른 초원. 상상해 보세요. 양이 탁 푸른 냇가에 너무 아주 푸른 초원이 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푸른 초원을 주었습니다. 그 푸른 초원. 여기 보면 그가는 예수님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푸른 풀밭이. 시들은 풀밭 아니에요. 푸른 풀밭이. 예. 이 초원과 같은 것이죠. 초원. 새롭게 막 초원. 어떻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이. 이 복음 안에는 여러분의 희망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주님의 건세가 있고, 이 복음 안에는 아주 주님의 비전이 있고, 주님의 멋진 다 이룬 모든 것을 해놓은 아름다운 풀밭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먹을 때에 이 안에 막 안식이 일어나는 거, 이 안에 막 도전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으세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 12시간 내지는 한 때로는 24시간 이걸 붙들고 한 이틀 동안을 막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유튜브 되면 저 다시 들어요. 예. 또 제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믿음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희한하죠? 설교를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또 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듣고 들을 때에 막 이 푸른 풀밭을 묶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묶는 거예요. 내적에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에 막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때의 아이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경청할 때 막,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신선한 풀을 막 먹이는 분이에요. 그 마리아가 그 앞에서 풀을 먹고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안식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안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양에게 푸른 초원,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풍성한 곳. 푸른, 이 말은 신선한 풀이다 이 말이에요. 오래되고 건조된, 어떤 사람들은요 마른 풀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되고 건조되고 메말라고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푸른 촌, 신선한 풀, 새 언약, 새 복음, 정말 주님이 가져오신 새 부대, 이 말씀을 듣고 신선한 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살이 찌는 거예요. 맨날 메말라고 비틀어지고 별로 영양가 없는 걸 먹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이 찌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정으로 어떤 의지로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내 영적으로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에 밥이 되는 거예요. 메말라 풀, 오래된 건조된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신선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신선한 풀, 갓 솟아나는 풀, 갓 솟아나는 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영양가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파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심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실만한 물가로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 보면 고요한 물가도, 고요한 물가, 고인 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인 물만 먹는 거예요. 고인 물은 많이 썩었죠. 여러분 참 연못감에 고인 물 막 흐르지 않는 물에 보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모기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많죠. 예.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흐르는 물가예요. 아주 잔잔하고 신선한 물가예요. 여러분 이런 푸른 풀밭 신선한 물로 주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풀을 먹으면서 이런 고요한 물가에 임해서 여러분이 편안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탁 받을 때 결정할 때 편안할 때 주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결정될 때 여러분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다 역사하면서 이런 풀을, 이런 아름다운 신선한 풀을 먹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막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편안하고 내 마음속에 기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잠잠하지 않고 요동치고 이러면 우리가 어떤 것은 생각해 보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이 풀을 계속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치유를 의미하는데, 내 영혼이란 말은 나펫이라는 말인데 내 생명을 소생시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런 풀을 부를 때 막 생명이 막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 주, 막 소생시키신다 이 말. 막 힘이 난다 말,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막 신선한 풀을 먹었는데 생명이 살아나죠. 어떤 사람은 죽어가죠.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의 길로 인다.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따라 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의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자 생명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같은 인간의 생명이지만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생명과 젊은이의 생명 같은 생명이지만 힘이 틀려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의와 은혜의 선물을 계속 넘치게 받는 사람은 이런 풀밭으로 받고 이런 흐르는 막 정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와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그동안 기쁨을 빼앗든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든지 건강을 빼앗든지 재물을 빼앗든지 그동안 그것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의에 인도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푸른 풀밭으로 이 신선한 풀과 이 신선한 아주 고요한 아름다운 이 아주 평안하고 좋은 이 물을 계속 마심으로써 여러분이 더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도하심이 두 번 나오는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저 우리가 목자로 따라가면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것에까지 간다면 주님께서는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주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엄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 자, 여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동안 그가 이렇게 하면 그는 나의 목자신다 이렇게 하는, 이제는 직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누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가. 주님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잘 인도하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절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스스로 가는 길이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 이래. 때로는 자기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없는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죠. 엄청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터지면, 예, 주님이 이런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자기가 가놓고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 인도를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방황하지 마시고, 여기 분명히 내가라고 해요. 주님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놓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이 웃던 사람 합리화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막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자기가 잘못되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그 옛날에 목사님 내가 다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 달 동안 쉬우면은 자기 멋대로 그냥 길을 가. 그러다가 막, 목사님 내가 요즘요 집을 사고 바쁘거든요. 목사님 내가 기도 응답 받아갖고 요즘요 돈을 너무 많이 벌거든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자기 가다가 그냥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팍 빠져버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떠면,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자기가 가놓고 어떤 그래요. 목사님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대학 들어갔어.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갖고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사망의 엄청나게 팍 빠져버려. 목사님 내가 건강하면 열심히 봉사해요. 건강해도 다 놀러 다녀. 왜 사망의 엄청나게 빠져버려. 다 알아. 저는 이제 목사님 내가 이번 사업만 딱 끝나면 열심히 할게요. 끝났더만 없어 버렸어. 목사님 내가 요번에 가족하고 여행 다녀요. 주일날 나중에 마칠게요. 여러분, 항상 양은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가 옆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 인생에 이래서 언젠가 사망이 오기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안 해요. 잘못된, 자기가 가는 길이지 이거는. 막 합리화는 잘해. 주님이 나를 교만해갖고 자기가 빠져놓고, 주님은 불행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인도해갖고 다닐지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 할렐루야. 예. 내가 그렇게 다닌 거지 주님이 인도한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의 양을 나눠놓고 이 엉뚱한 길을 갔던 양을 위해서 주님이 찾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의미예요.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99마리에 나눠놓고 주님은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한 마리가 자기 길을 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다가 나놓고 99마리를 나놓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 되신 분이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길 잃은 양을 자기 멋대로 가서 엄청난 사망길을 간 그를 가서 찾아가지고 다시 데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찾으신다. 예,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방황했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어떻게 하니까 잔치를 벌이더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이 한 마리가 이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막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친구하고 다 빼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탕진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뛰어갔어. 먼저 가가지고 달려가고 아버지 막 안아주고 이제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어제 연구해 보니까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만약에 행이 뛰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행이 뛰어갔으면 행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보기 전에 행이 뛰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몽둥이로 가지고 이놈 자식들, 이놈 자식아, 이 아버지가 했고 니 그래갖고 되겠어? 몽둥이를 아마 했어. 그래서 다시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죠? 행은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저 창기와 같이 아버지 재산을 버렸던 사람 저렇게 막 한다고 막 넘어졌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그냥 먼저 뛰어간 거예요. 알았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은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다 지치고 왔는데 또 막 와가지고. 아무튼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 예, 아버지. 예.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모든 사람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더라. 예. 자,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시 인도하시고 어떻게 주께서 그때에, 자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그림자죠. 자, 칼의 그림자, 칼의 그림자는 우리가 다 크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나를 해치지 못하죠. 개가 그림자, 개 그림자 나를 물지 못하죠. 그래서 해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은 대단하죠. 이미 그때 사망이, 그때 어떠한 죽음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걸 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셔서 이제는 죽음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다윗은 이미 알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나의 그림자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칼이 있지만 칼 그림자는 나를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개가 있지만 개 그림자는 나를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를 죽음이 위험할지라도 그는 그림자에 불과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은 거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참 다윗은 대단한 진리를 갖고 있은 거죠. 해치지 못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죠. 자, 여기서 먼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절에는 그가 나를 누이시며,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에는 이렇게 나가면 주께서 직접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 정말 내가 위험하고 고난을 당할 때 직접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목자는 더 나와 가까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기에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이 아프면 아플수록 목자는 나와 더 함께한다.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주님을 기적을 볼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나와 하시냐? 지팡이라는 것은 늑대를 해치는 거예요. 늑대를 해치. 막대기는 양이 막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건져내는 거예요.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막대기,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안해하시다. 자, 바로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나고 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픈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풀을 먹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이 저기 누리고 있든지 저기 침입을 받든지 저기 침을 하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목사님 세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힘들어도 계속 풀을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잔이 넘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아주 멋진 광경이 나오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옛날에 고대에는 이 다윗 시대는 이제 막 요즘에는 막 뭐 전쟁이 일어나면 잠시 끝나죠. 옛날에는 칼이고 뭐 장군 이렇게 싸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왕을 이겨서 그 나라를 이겨가지고 그 나라의 이제 패전국은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왕과 승리한 그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패전했던 그 왕과 그 군사들은 한 며칠 동안 굶겨 놓는 거예요. 굶겨 놓는. 그리고 승리했던 장군, 승리했던 이 군사들은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막 맛있는 그러니까 며칠 굶어 놓으니까 그 적군들이 막 묻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네. 사탄이 지금 뭐 다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계속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막 묶여져 갖고 꼼짝을 못 하고 그냥 막 조롱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치유됐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잔이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 주님 안에서 나는 부여를 가졌다. 주님 안에서 이미 나는 승리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잔을 넘치게 만들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붓으신 내 잔이 넘치기는 성령으로 더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옛날에는 그 양들이 말입니다. 양들 곁에는 딱 있으면 파리들이 많이 와. 파리들이. 그러면은 이 파리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안 돈다. 파리. 이 파리는 이 원어에 보면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파리의 왕 이러지.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파리의 왕 마귀 바알세불. 자, 기름으로 내게 잔이 넘친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잔이 넘침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사탄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른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할렐루야.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따른다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어제 찾아보니까 막 죽여가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죽여가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 동안? 평생 동안. 영원히 평생 동안. 할렐루야. 내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오고 죽여가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라는 히브리어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팍 죽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앞에서 따른다고 했어요? 뒤에서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에는 누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반드시 나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축해가면서 평생 동안 팍 따르는데 무엇이 뒤에서 따르는 거야. 그럼 앞에서 누가 따라야 돼? 찾아봅시다. 앞에서 누가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넣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자, 양들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앞서갑니까? 목자가 가는데 그 목자는 누굽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앞에 가고 그 다음 나는 그 뒤에 따라가고 그러면 뒤에는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객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따라가야지.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두고 잘 따라가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콱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어떤 마귀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기만 하면, 주님의 목자를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면 푸른 풀밭에 그 아주 신선한 그 아주 푸른 풀밭을 내가 먹기가 하고 그 속에 있기가 하고 그 심을 쉴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인 걸 믿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고 나를 따라온단 말이야. 그때에 사탄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야.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을 평생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서 새로운 돌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